메시지를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참 좋습니다. 기쁘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또 릴레이 2차 40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참 기쁩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훈련되어져서 지역적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기쁘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올바로 회복되어져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또 기대해 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이제는 토요일날 일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하루만 도와주십시오. 남성계 회원들 보니까 낙심자들 명단 보니까 너무 많은데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건면도 해주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말씀 운동 다락방 펼쳐서 현장에서 힘을 주고 또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예비 조장을 데리고 가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지될 때 또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제자를 남기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낙심자들을 살릴 수 있지. 교회 와라.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교회화시키고 또 교회는 새가족 교실이 준비되어져서 이들이 교회화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중직자가 주일 오전 예배 딸랑 한번 드리고 중직자라 그러면은 부끄럽죠, 솔직히. 중직자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가능하면 훈련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등불을 켜는 그러한 중직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 나옵니다마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가 되어지면 새벽도 같이 깨우고 또 릴레이 기도에도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한 중직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시작은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헌금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정확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정말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나를 시험해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직자는 온전한 11조 그리고 건축원금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그냥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중직자 말고 각 기관에 가서 헌신을 하든지 주일학교 헌신을 하든지 뭐 주차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중직자는 교회 안에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살리는 이러한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에 실제로 같이 마음 담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홀리메이슨이죠. 이런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기본을 갖춘 그러한 중직자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예배 속에서 진짜 답을 얻고 기도의 누림이 있어서 기도의 등불을 켤 줄 알고, 그리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한 응답받는 중직자. 또 네 번째로는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교회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가 성전회복이니까 성전회복에 홀리메이슨에 참여하는 이러한 중직자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성전도 회복하고 지역지역마다 중직자가 있는 데마다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쉬지 않는 24 기도의 파수꾼들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기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속으로 기쁘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 이르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직자의 기본입니다. 5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중직자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색깔이 나옵니다. 신비주의적으로 복음을 알아들으면 늘 짐 싸가지고 어디 돌아다녀야 돼요. 기도한다고. 또 율법적으로 잘못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자신도 정지하고 상대도 판단하고 늘 힘들어요. 시험거리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순수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 중직자들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복음이 딱 정리되어 가지고요. 야,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누림. 기도 응답받는 그러한 중직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업에 승리하는 중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 어찌 보면은 나에게 주신 현장이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직자. 네 번째로는 평생의 이면 계약이 있는 그러한 중직자.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셨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70인 제자. 현장의 영적 사령관. 이렇게 5가지로 응답받는 중직자로 지금부터 훈련시킬 것이고 또 이러한 응답받아서 중직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교회도 이해하게 되어져요. 예배도 이해되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 되어져요.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가 이해됩니다. 그 복음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구나. 가장 축복된 시간이구나. 성도들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 유일한 해답이냐? 이 땅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땅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원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고 종로로 샀던 우리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리는 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의미거든요. 어디서?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영적 문제에서 구원해낸다 그 말,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예요. 해답 가진 자. 누리고 늘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은 자꾸 누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는 진짜 이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도 보고 상대도 보고 일도 보고 사건도 보고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체질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리게 되겠지요. 또 전달하게 되겠죠. 이게 중직자입니다. 과거에는 인격이 좀 괜찮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면 중직자 세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고향에서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 이렇게 봤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도 많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이러한 좀 질문해보고 싶은, 점검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한대요. 교회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까? 새벽기도 재단을 늘 쌓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구원을 좀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좀 오해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온전히 틀렸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감사하다. 중직자가 감사가 있어야지. 중직자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받았다. 그냥 직분자가 아니잖아요. 중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교회 살리는 직분이고 생명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직분이 없고 대체 불가능이라니까.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늘 해답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있고, 감사란 말은 응답과 치유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영육 간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 치유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입이 좀 반쯤 나오고 그런 사람은요, 치유 대상자예요. 중직자 그러고 있으면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앉아가 입을 반쯤 다 나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참 입만 열면 감사하다. 참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실컷 주의 일 봉사하고 감사하고 반대로 실컷 주의 일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는 가장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해답 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누림입니다. 기도는요,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영적 비밀이 이해돼야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100% 믿음이라. 100% 김미아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100% 믿음이라. 100%라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들 만날 때 100% 그 믿음이면 좋아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와 만났을 때, 성도끼리 만났을 때가 진짜입니다.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게 진짜거든요. 강단에 설 때가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표 기도할 때가 이게 내 삶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대표 기도할 때 불신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어디 가면 하죠?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대표 기도했던 거 눈앞에다 붙여놓고 늘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고백하고. 그거 진짜 100%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만나지 마세요. 육신의 소리하고 사람의 소리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 대상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성도들 대상으로 돈 꾸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은 누구한테 오시라? 예,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는 늘 있어요. 늘 넘치도록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저는 안 받을 생각하고 좁부르니까 사실 없지만 큰 소리는 쳐야지. 절대 성도들에게 성도를 금연결을 하지 마세요. 사단이 분명히 틈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뭐 시험 들기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뭐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어. 나 그런 생각 안 해. 있으면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성도들 여러 가지 뭐 생활에 도움되는 거 서로 주고받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참 좋은 일이에요. 가능하면 어려운 성도들 하지 마세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걸림돌 됩니다. 기도를 아는 중직자, 기도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라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자꾸 도전해야 돼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뭐 기도를 줄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것만큼,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져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만큼 기도되거든요. 그 기도는 자꾸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기록하세요. 자꾸만 기록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늡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훈련 중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 그게 기도 훈련이에요. 제가 핑계는 매주마다 누구를 위한 기도하고 누구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예비 중직자들 이번 기회에 기도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미 중직자로 세워졌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물론 하겠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기도 훈련하자는 거예요. 지금 릴레이 그래 40일 하고 빠진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중직자하고 예비 중직자는 같이 참여해서 교회가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그래서 기도는 아는 자가 기도하겠지요. 기도하는 중직자, 키는 집중입니다.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응답받는 중직자,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응답받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여튼 예배하고 기도라는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괜히 응답도 못 받은 주제에 전도해 놓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는 전도하란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예배 승리하고 무조건 기도해라. 두 가지만 해라. 진짜 전도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치유 안 되어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틀림없이.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붙잡으세요. 우리 모든 예배 중자들은 나는 일평생 예배에다가 생명 건다.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나 몰라. 나머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하세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되리라고 했지 증인 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증인 되리라. 응답 온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증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아야 돼요. 중직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기도 속에 가지고 들어가 봐요. 나중에는 귀여울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어 나중에는 축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미운 그 신랑이 말이요. 계속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불쌍하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수용됩니다. 저 인간을 내가 살려야지. 나중에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이 틀린 눈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늘 곁에 있다 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허물 찾으려면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책 잡으려면 책 잡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천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버리라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에서 축복해 버려. 계속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해 버려. 나중에는 축복밖에 안 나올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감정이 요만큼이나 남아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면 그렇게 안 돼요. 자,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응답받지 못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러나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교회 살리게 됩니다.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후대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응답 못 받는다. 미안하지만 동역자 되고 싶지만 못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 안 받는 게 이상하지. 받게 돼 있어요. 응답을 할 때 기도를 한 석 달 했는데 응답이 안 오거든 제게 오십시오.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 세울 때 마지막에 칭찬받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돼. 왜? 그 사람 속에 나타난 증거, 응답을 보니까. 응답 못 받으면 자식들도 인정 안 해요. 속으로는 엄마 아빠 이래 하지만 속으로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으면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돼 있어요. 중직자는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업의 승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직장이 되었던 산업이 되었던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천직이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이니까 천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산업의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 속에서의 모든 만남은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다비다는 속옷, 겉옷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욥바 지역 다 살렸습니다. 시몬 가죽 무두장입니다. 그 짐승 가죽 피 뚝뚝 떨어지는 그거 갖다가 몇 번을 무두질 해가지고 말이야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피장 시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또 예비돼 있어요. 예비돼 있는데 다만 숨바꼭질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예비돼 있습니까? 그 산업 속에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 약을 벌써 3가지, 4가지 먹기 시작하면 좀 걱정이 오죠.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걱정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 일 속에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연구해요. 너무너무 대강대강해요. 너무나 대강. 그리고 체질이 안 바뀌어. 사람 쫓아다니는 그 인본주의. 누가 도와준다고 혹 해가지고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불신자하고 동업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업해갖고 되든가요? 나중에는 불신자 좋은 일만 다 시켜놓고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물론 불신자 중에서도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불신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하고 동업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진짜 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대강대강해요. 일을 쉽게 사업 열었다가 쉽게 닫아버리고 그럼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건축을 할 돈은 없고 까먹을 돈은 있고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마 까먹은 돈 다 합치하고 내놓으라 그러면 성령 금방 지어볼 거예요.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지을 거라. 하도 까먹은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만큼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실 건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 벌리고 만남 가지고 시작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럽니까? 한두 번 우리가 실수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불신자도 그래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하여튼 말씀 확실하지 않고 응답 못 받으면 가만히 좀 있으세요. 쟁 좀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면 계약을 4번째 찾아라. 교회 살리는 이면 계약. 3가지들. 3가지 가운데 내가 응답받은 나의 뜰은 뭡니까? 이거 찾으세요. 있을 겁니다. 현장 살리는 이면 계약. 자기 현장을 제대로 보면 찾기 어렵지 않겠죠. 자, 우리 중직자는 후대 앞에 후견입니다. 영적 후견인. 바탕이 돼야 되니까, 배경이 돼야 되니까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 교사 헌신 예배인데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교회가 200만 원 헌신해야 되고 또 여름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담아서 1년에 한 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 헌금을 드린다. 헌금이 얼마 나왔으면 좋겠다. 딱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이 다 합쳐서 10분의 1 하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늘 헌금 액수를 내가 정해요. 뭐 적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맥주절이다. 뭐 성탄절이다. 내가 일하면 집사람 얼마 할 거고 우리 애들은 얼마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 10분의 1 해야지. 늘 그 욕심 가지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직자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좋다.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는 n분의 1이라니까? 중직자답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 현장 제자입니다. 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현장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현장 제자입니다. 답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장 속에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제자를 다른 말로 다락방 사역자, 말씀 운동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는 예비 중직자들은 다락방 사역자로 생각하시고 일단 낙심자 중에 한 사람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중직자는 현장 사역자 70 현장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고 70 대상자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복음 전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또 결국은 이 중직자들이 모두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메시지 몇 개 올려놨습니다. 7월 5일 앞에 주 수요 예배죠. 그때 이 메시지가 한번 했어요. 그 새벽 기도하고 앞주에 3가지 집중에 대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참 믿음. 중직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 참 실력. 중직자는 실력 갖춰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3번째, 원네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는 시간표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의 시간표에 진짜 내가 홀리메이슨이라고 하면 숨겨진 복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그릇을 확 넓히십시오. 넓히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오늘 우리 첫 중직자 훈련입니다. 우리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예비 중직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중직자의 기본을 갖추고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 잡고 도전하며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며 현장에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번에 우리 개인도 영육 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산업도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역 살리는 그러한 성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237의 이방인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의 뜰을 세우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